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범죄와 범죄 이후에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바로 장이 3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여기서들 흔히들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타락할 일이 없었지 않느냐. 참 하나님은 짓궂으시다. 왜 그곳에 선악과를 두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선악과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아파트 안에서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은요 내 집처럼 사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리겠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이 모든 전권을 주었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주인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건 선을 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구별을 위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인간의 유혹을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죠? 이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뱀, 그 사탄을 없애버렸으면 유혹도 안 받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사탄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당시에 없애버리면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도 않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쇠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스라는 철을 깎는 기계가 필요해요. 거기에 계속해서 깎는다는 것은요,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철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태양빛만 쏟아지면요,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요, 폭풍우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선의 의미를 알지 못한 속에서, 선 속에서 타락하면 길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부교역자 가운데 부임한 지 2주 만에 그만두신 분이 계셔요. 부임하자마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분이 연합수련회 가운데 체했다면서 2박 3일 동안 방에만 누워 계셨어요. 프로그램을 하나도 아이들 돌보지 않고. 그런데 밥 먹을 때가 되면 식당에 가장 먼저 내려가 계셔요. 밥을 산처럼 드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첫날 출근하더니 목사님, 사례비 좀 가불해 주세요. 왜 필요합니까? 차를 샀는데 리스비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불해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 제가 배가 아파서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또 전화해서 병원 갔다 제가 오후에 출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출근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선의를 베풀었는데요, 그 선의를 악용해서 그 안에서 타락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탕자가 집 안에 있을 때는 집의 소중함을 몰랐죠.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고 공의가 없다면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입니다. 감옥은 좋지 않은 거니까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처벌이 없으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죄를 지어도 어떤 양심의 죄책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때로는 영광도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을 섬기지 않고 다스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죠. 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목회는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의 교인을 데리고서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마지막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끝나 있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다면 과연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2-3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모시고서 목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드려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랄하고 있어요. 견디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견디는 게 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똑같이 견디는 거, 내가 보기 싫으니까 안 본다, 내가 더 낫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면서도 참아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게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죄로 물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떤 행동이 나타나나요? 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버린, 죄짓고 숨어버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뜻은 어떤 의미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숨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가정 생활이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지켜내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숨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벗은 것이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몰라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이유를 몰라서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죠. 얘야, 네가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아담의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지적 앞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죠.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여자 하와를 물고 들어가는 변명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13절도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변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되면 그들은 구원에서 끊어집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지적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12절에서 얘기하는 죄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먹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아담이 변명하고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될까요? 먹은 게 죄죠. 변명하려면 그런 거죠. 얘가 먹고요, 저 줬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이게 변명입니다. 그러나 1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열매를 여자가 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먹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더라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여자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두 문장입니다.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뱀이 유혹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 속에서 내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야기들도 전부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 그런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어야 될 내 판단이 잘못되었고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변명이 아니라고 회개의 증거라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뱀에게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그랬냐고 하지 않죠.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악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저주합니다. 반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징계를 때려요. 벌을 내리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와를 이야기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통을 깨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십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발꿈치를 상하는 그 사건이었지만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학자들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지 못하면 머리가 깨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영원한 불 속에 쳐넣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뱀의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저주하지만 여자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렸다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에게 주는 징계는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요,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고통이죠. 하지만 이게 징계라고 했어요. 이게 징계인 이유는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아이를 해산의 고통을 타서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지만 보람도 함께 얻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거기서 찾는 것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젖을 먹이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땅을 갈아서 뭐라고요? 먹여 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부담이죠.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꼴 보느니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이유는요, 가족이 있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부담인 그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만 그 애들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힘들지만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육체만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20절 보면 하와라는 것, 각주가 되어 있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원래 여자는 이름이 없이 여자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하와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왜 쫓았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생을 하는 것이에요. 죄 지어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죽게 하고 그곳에서 영혼을 분리시켜서 그 새로운 영혼을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죄 지었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내보내고 다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찾아오시죠.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하루 길을 간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십시오. 그 시간 자식을 잃어버렸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길을 왔는데 사흘 길을 돌아가면서 찾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이 있을 만한 것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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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흘의 시간이 예수님의 부모에게는 얼마나 죽음과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후 참 많이도 이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0번도 넘게 이사했다고. 그날도 이사하던 날이었는데
큰아이였던 예진이가 3살 무렵이었습니다. 이삿짐을 한참 나르고 있는데 예진이가 없어졌어요. 이사고 뭐고 엄마 아빠가 다 예진이를 부르면서 찾아다닙니다. 예진아 예진아. 그랬더니 그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 전에 이사하기 전에 와봤던데 거기에 놀이터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기억하고 놀러 간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며칠 후에 할머니가 큰딸이라고 큰손녀라고 이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타고 다니는 조그마한. 쓰레기를 버리려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이 녀석이 그걸 타고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탕 으아 소리가 났어요. 쳐다봤더니 계단에서 이 아이가 그냥 밟은 거죠. 그래서 붕 떠가지고 오토바이는 박살나고 앞니 2개가 다 깨지고 얼굴도 다 깨진 상태에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잠깐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고 하루 온종일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다시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하루 10분씩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봅시다. 기도 3분, 말씀 3분, CCM 찬양 한 곡. 이것도 어렵다. 기도 1분, 말씀 1분, 찬양 2곡. 가능하시죠?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하루 한 번씩 꼭 하늘을 한 번씩 쳐다봅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셨나요? 주위에 들판에 꽃들이 피어가는데 그거 쳐다보셨나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잠시 한번 시간을 내려놓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주위를 배경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꼭 쳐다보시고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미션입니다. 기도합니다.